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인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부자가 있다는 얘기로 다윗을 깨우치시는데, 그게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며 죽어 마땅한 놈이라며 그놈을 당장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그 악한 부자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라고 직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회개를 접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까지는 피할 수 없다. 징계는 받아야 한다. 응분의 매는 받아야 한다. 맞아야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음은 백주의 내 아내들이 사람들에게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음,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4절 하반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어지는 말씀.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이 말한 세 가지 징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세 번째 재앙, 세 번째 징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불륜의 열매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부터 현실이 됐습니다. 15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15절 하반절 이하.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런데 결국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 떨며 감히 그 소식을 다윗에게 고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묻잖아요.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해서 먹습니다. 신하들이 혼란스러워서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신하들은 아이를 잃고 충격을 받아서 실성한 게 아닌가 싶어 아마 확인차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씻고 잡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금식과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까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아이가 죽은 이상 하나님의 뜻이 예정대로 집행된 이상 미련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전적으로 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심한 흐트러진 모습이 아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멀쩡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전에 금식하고 사전에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또 다윗이 드린 기도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바람이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셨지만 다윗은 거기에 승복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걸 먹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은 쉽습니다만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그동안 내가 기도해온 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 반대의 결과로 낙착이 되면 우리는 낙심천만해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그 아픔과 상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우울증이나 우울합병 같은 마음의 병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점을 꼭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 철야도 해야 되고 또 다윗처럼 울며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혹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지도 모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또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바람과는 달리, 그런 기도와는 달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만큼 그런 하나님의 처분과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도리어 감사하며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전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다윗은 사전에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신 대로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를 1년 만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뼈아픈 징계에 승복합니다. 쿨하게. 하나님에 대해 일체 섭섭한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 신하들이, 부하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순발 여기기에 어제까지는 슬퍼하다가 아이가 죽고 나서 멀쩡한 모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축복하십니다. 밧세바를 통해 다른 한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첫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신속하게 둘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를 주시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미 솔로몬이라고 다윗이 장명을 했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명명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장명을 해주십니다. 여디디아라. 여디디아. 주께서 사랑하셨다, 주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다윗에 대한 징계로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아이는 사랑하사, 아비가 붙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께서 사랑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의 여디디아란 이름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태어난 지 1년 만에 죽은 첫째 아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와 금식 기도와 또 그의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하게 달게 받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보상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축복을 받을 때도 반응을 잘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받은 징계 이상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야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승복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불평하면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에 전적으로 승복하면 도리어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화신 같은 아들을 다시 주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6절 이하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모든 면에서 다윗이 자기 본래의 모습,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을 진두지휘하고 적들을 제압해야 하는데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빈둥거리다가 결국 밧세바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이 직접 군대를 지휘합니다. 그래서 적들의 성읍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까지도 챙겼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본연의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 개인의 심령도 영성도 정상화됐고 나라도 더욱 태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